하나님께 큰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유에 계신 분들과 웃으시며 눈 마주치며 인사할까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복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복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는 척 하지 마시고요. 다들 복 좋아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런 문화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옛날에는 저 어릴 적에 기억에는 대문 앞에도 복자를 붙여놓고 이불에도 복자가 적혀 있고요. 또 수저에도 복자가 적혀 있고 베개에도 복자가 적혀 있고 이 복이 없는 게 없어요. 다 복을 다 붙여놨죠. 그만큼 복 받기를 원하는 우리 국민들이 복 받기를 참 많이 원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참 먹고 살기 힘들었으니까. 먹고 살기가 참 힘들고 먹고 사는 점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참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의 소망함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부흥과 성장 또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기복주의 신앙에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그것만으로 한국 교회의 부흥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그런 부분에 영향이 있다 해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기복주의니 아니니 이런 것 다 떠나서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좀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의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사업이 잘 돼서 물질적인 복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고 좀 건강의 복도 누렸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런 복을 좀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또 주의 교회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이렇게 형통하고 잘 되는 이러한 복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물질의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 주심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에 보여지는 현세의 복이 복의 본질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복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없어질 것입니다. 없어질 것. 우리의 목숨이 닿으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목숨이 닿지 않아도 언젠가는 없어지게 될 복이 이 세상의 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 그 본질적인 복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시작이 되죠. 이 신령한 복의 내용이 이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3절에서 14절의 단락을 네 문장으로 딱 나뉘어져 있어요. 3절에서 6절, 7절에서 10절, 11절에서 12절, 13절에서 14절 이렇게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게 3절에서 14절 전체가 다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려 200개의 헬라어 단어로 구성된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문학적으로 이렇게 긴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좋은 글이 아닙니다. 글은 간결해야 됩니다. 문장이 짧아야만 귀에 들어오기가 좋습니다. 문장이 긴 그런 글은 좋은 글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 문장 실력이 없어서 이렇게 길게 한 문장으로 연결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이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도 감격하여서 글을 쓰는 순간 도저히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도 감격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단락 전체가 긴 문장이 된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감옥입니다, 감옥. 어쩌면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찌질이 복이 없어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고생만 진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에는 감격이 있는 겁니다. 감사가 있는 겁니다. 감탄을 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이 감탄사예요. 감탄을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감격스러워서 그를 끊을 수 없을 만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을까요? 본문에서 이 신령한 복을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신령한 복의 속성입니다. 신령한 복은요,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에베소서 말씀에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요. 여기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라고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 신령한 복이 우리와 상관이 있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십자가의 그 구속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근거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복은 어디에 속했다?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기록하죠. 하늘에 속한 복. 이 하늘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에프라니오이스라는 단어입니다. 에프라니오이스. 발음이 어려워가지고 일부 때는 실수를 해버렸어요. 발음을 잘 못해가지고. 에프라니오이스. 이건 뭐냐면 이 추상적인 그냥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로서의 하늘. 즉 하늘의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이 하늘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함께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하늘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믿는 성도들을 다시 살리시고 앞으로 앉히실 장소입니다. 이 하늘은 최종적으로 부활한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실제하는 장소라는 겁니다. 이 복이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복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복은 바로 하늘에 속한 것이다. 세상에 속해 있는 것과 비교하지 마라. 차원이 다른, 질적으로 전혀 다른 그런 놀라운 복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복의 본질은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금방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복은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신령한 복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4절과 5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4절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로 볼까요?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이 말씀의 주어가 누구일까요? 누가 선택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럼 동사가 뭡니까? 동사가 두 개 나옵니다. 선택하시다, 택하사. 그리고 예정하사.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예정하신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부터 여러분을 사랑하셨느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가 아니라 이 세상이 지으시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존재를 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지성의 차원을 뛰어넘는 겁니다. 창세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에게는 없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정도로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실 정도로 사랑하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가장 최대의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리를 공부하고 또 성경을 공부함에 있어서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신학적인 주제들을 만날 때가 있죠. 이것을 신학적 난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 한마디로 이 예정론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아니 우리의 지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신학적인 난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말씀이 바로 이 예정과 선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 때문에 참으로 많은 논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바울이 우리가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문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논쟁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라고, 여기에 대해서 뭐가 바른 것인지 이걸 서로 격렬하게 논쟁하라고 이 말씀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지성으로 다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신 것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지성에 다 담을 수가 있고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하나님이지 그분이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지성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뛰어난데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에 완벽하게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과 예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은 단순히 어떤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논쟁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바울이 이런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설명해 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사도 된 것이 자신의 결정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의지로 자기가 선택해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다메섹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이런 바울이 강권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 바로 이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은 자녀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입니다. 엄청난 권세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겁니까? 그 위에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혈통 때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우리 어머니 엄마가 권사고 우리 집안이 기독교의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아니라는 겁니다. 또 육정 때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인 어떤 감정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또 나의 뜻 때문이 아니다. 단순히 내 뜻 때문에, 내 뜻과 내 의지에 의해서, 나의 결정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우리 인간의 어떤 결정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셨습니다. 여러분을 아셨습니다.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택교리, 이 예정론이 우리에게 무엇을 그러면 말씀해 주는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복을 주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복을 주셨다. 여러분은 가장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고의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때 많습니다. 나는 별로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야. 참 나는 복도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내 집이 가난하다고 해서, 좀 돈이 없고 늘 쪼들린다고 해서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가정에 뭐 이런저런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복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면 안 돼요. 나는 육체적으로 너무 연약해서 건강의 복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러한 축복도 누리지 못했다고 그렇게 여러분을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삼성의 이재용 회장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분만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이제 그 경주 에이펙 때문에 아주 핫한 인물이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아주 멋있더라고요. 이 젠슨 황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뭐 이재용 회장이나 젠슨 황이나 뭐 이렇게 우리의 눈에 보기에 어마어마한 이런 사람들, 세상의 부와 권세와 명예와 이런 것도 다 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진짜 복 받은 사람들이 여길 수 있는데, 근데 우리에게는요, 이러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복이. 이 복이 본질인 거예요. 이 복이. 내 눈에 현세적인 복은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이런 복은요, 그냥 껍데기예요, 껍데기. 본질은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신령한 복.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복, 이것이 가장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울이 감옥 속에서 이렇게 감격하며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감옥 속에 있으면 신세 한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버렸나?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시느냐? 막 섭섭하고 막 불평하고 이래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이렇게 고백합니까? 바로 창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감옥에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쪼달리도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이 감격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감옥과 같은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별로 드러낼 수 있는, 자랑할 것 없는 그러한 연약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정론은요, 예정은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느냐면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소중한 존재. 따라합시다. 나는 소중한 존재이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건 어떤 일을 하실 때 그 일에 대한 계획과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목표를 정하시고 계획을 하시고 그 계획을 친히 수행해 주셨다는 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급조해서 우리를 구원시킨 게 아닙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게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언제부터 계획했습니까? 창세전부터. 여러분, 소중한 것은요, 가치 있는 것은 항상 시간이 걸리는 법입니다. 이런 컵 하나 만든다고 해서 10년을 계획하겠습니까? 20년을 계획하겠습니까? 그냥 찍어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정말 귀한 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교육은 100년 대계라고 했습니다. 왜 교육이 100년 대계입니까? 왜 100년을 계획해야 됩니까? 중요하니까, 소중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시간을 계획하셨습니까? 창세전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어마어마한 시간이. 이건 뭘 말해줍니까? 그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정말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목표하고 계획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에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정도로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나의 소유이다. 나의 보배다. 나의 보석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그 마음에 있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얼마나 우리에게 간절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기까지, 그분을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예정론은요,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뭔가 중요한 스케줄을 1년 전에 잡아서 그 1년 동안 계획하고 준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해외여행을, 유럽 여행을 간다든지 어떤 중요한 계획을 1년 전에 막 계획을 합니다. 그 계획과 그 약속을 쉽게 취소할 수 있습니까? 결코 취소하기 힘듭니다. 어쩔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이 주어지기 전에는 이거 결코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취소하기 힘듭니까? 오래전부터 준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이루어 오셨는데 이 구원을 한순간에 하나님이 취소할 수 있을까요? 그냥 없던 걸로 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가장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예정하셨다면 결코 취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자신의 신실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공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만 나를 바라보니까, 나를 생각하니까 하루에도 여러 수십 번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가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구원을 못 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구원을 받은 것 같고, 어떤 경우는 구원을 받은데도 하나님 취소시킬 것 같고, 막 이런 두려움 속에 우리가 있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반드시 완성시켜 주십니다. 절대 취소될 수 없고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 39절. 자,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길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끊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선택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이 말씀해 줍니다. 먼저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흠이 없다라는 말은 구약에 흠이 없는 재물을 나타낼 때 쓰여지는 구약의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천당에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은 분명히 가게 될 것이지만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한 즉시 하늘로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남겨두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바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만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적인 만족과 세상적인 유익을 쫓아서 살아서도 안 됩니다. 인간적인 본능과 쾌락에 절대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거룩을 위해 싸워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흠없고 순결한 모습으로 그러한 믿음을 살아내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절대 우리의 기준을, 우리의 수준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도덕적인, 영적인 수준이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 사는 수준의 그 모습으로 만족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높은 수준의 거룩함에 이르도록 몸부림쳐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을 낮추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그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 거룩한 삶을 우리가 영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점진적으로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느냐?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6절을 볼까요? 6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여기 찬송은 원어로 에파이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다른 사람을 위한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이야기.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것은 단순히 노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선포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찬양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노래로 찬양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말로 하나님을 칭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찬양에는요, 감사가 흘러 넘쳐야 된다는 겁니다. 찬양은요, 감사의 고백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 우러나오는 그 감사가 찬양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는 찬양은 찬양이 아닌 것입니다.
메말라 있는 찬양은 결코 찬양일 수가 없습니다. 왜 찬양을 해도 마음에 메마름이 있을까요? 찬양을 의무감으로하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없는 찬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것에 대해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깊은 감사 속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때 그 찬양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은혜 받는 거예요. 고통 중에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위로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월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11월은요, 감사의 계절이에요. 11월 셋째 주에는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2주간 동안 이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감사 챌린지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월드비전과 함께하는 감사 챌린지. 여러분이 주보로 받으시면서 감사 노트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게 뭐냐? 이 감사 챌린지, 감사 노트가 뭐냐? 여러분들 소개하게 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동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가 사라진 시대, 끝없는 경쟁, 막막한 앞에 현실, 불을 좀 꺼주세요. 달라진 세상 속에서 참된 위로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위로는 주님이 주신 감사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감사의 고백이 깊은 위로가 되고 그 위로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합니다. 2025년 추수감사절, 우리는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참 위로자이십니다. 감사 챌린지를 통해 참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너무 아픈 현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자신과 가족, 주변의 이웃들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디지털 시대의 편리함을 누리고 있지만은 반면에 우리는 더 고립되고 사회적 단절을 경험함으로 외로움과 아픔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는 갈등과 분쟁, 전쟁으로 인해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을 당하며 불안과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아픔을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버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곁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 버릴 것이 단 한 개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쁜 일,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해야 되겠죠. 나에게는 고난이 벗어날 수 없는 동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벗어나는 놀라운 터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월드비전 감사 챌린지를 통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나와 우리들에게 참 위로자 되시며 소망 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라보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교회 다니든지 교회 안 다니든지 내가 원하지 않았던 눈물, 내가 원하지 않았던 아픔은 언제나 누구한테나 찾아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인데 내 마음대로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인데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성경에서는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감사는 영의 생각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월드비전의 감사 챌린지를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눈물, 어떤 아픔, 또 어떤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감사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 동영상도 이 감사 노트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감사 노트 다 받으셨죠? 여기에 보시면 매일마다 여러분들이 감사를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감사를 계속 고백할 수 있도록 도우는 그러한 책이 될 것입니다. 저 설명한 대로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매일마다 묵상거리가 다 나와 있는데 앞에 QR코드를 찍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휴대폰으로 딱 찍으면 이제 동영상이 나옵니다. 동영상 나오면 그 간단한 메시지 동영상이 나오는데 그걸 들으시고 또 매일 또 묵상글을 읽으시고 거기서 받은 은혜, 거기서 받은 감사에 대해서 뒤에 보면 묵상 질문에 쓰는 난이 있거든요. 그게 감사의 고백을 쓰는 겁니다. 매일 이렇게 훈련하면서 이것을 통해 받은 은혜들을 우리 성도들끼리 나누고 소그룹에서 나누고 하면은 정말로 은혜로운 우리의 감사의 삶을 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이 책은 공짜라는 사실입니다. 공짜이지만 값어치가 없어서 공짜가 아니라 값어치가 참 넘치는 그런 좋은 또 묵상책이니까 추수감사절 전날까지 15일까지 내일부터 매일 오랜 시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매일 하루의 분량을 같이 함께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감사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에 더 풍성한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이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러한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